지난주 3장 3절에서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든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 주와 같아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이 우리가 그 성품 안으로, 우리가 그 본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본질적인 그 존재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범죄할 수 없고, 또 범죄했을 때 왜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을 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속에서 우리를 자녀라 하신 그분의 성품을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만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상태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자 선악과를 먹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내 인생의 존재와 내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고집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막 나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거나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끊어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시기도 하신 거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또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담에게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지금 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반된 이야기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깨끗하신 그 본성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본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빛이에요. 새벽을 뚫고 오는 새벽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드리워질 때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공허를 이제 멸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내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는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존재적인 선언이에요. 죄를 없애신, 그러니까 깨끗하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머무는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아 속에서 더 이상 그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안에 살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본성을 듣고 깨닫고 바라보며 그 본성 안에 들어가는, 이제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본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곧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우리 존재가 공허였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듣던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노라 이야기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대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페르마,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서 내 스스로 나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크리스천의 모범적인 생활을 잘 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하신 그 본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증명이 내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오늘 내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는 차원에 머무르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을 연단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인데 그것에만 연연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틈이 없는 거죠. 기쁨을 누릴 틈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넘어지다 보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실패다. 너가 믿는 것이 참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정작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존재적인 소명이고 또 이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존재의 참된 소망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깨끗한 본성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어요.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요.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